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아직 춥죠.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새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난 창세기 강해 7장 강해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노아 때 있었던 그 물의 심판은 제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이 맞이하게 될 그 또 다른 심판의 예고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그 목적이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 직후에 또 다른 세상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그 세상을 위해서 심판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재건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낡은 집은 다 허물어야죠. 그 낡은 집 위에 새 집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조나 또 그 안에 있는 자재나 그리고 이미 떨어져 나가고 망가진 부분들은 고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허물어 버리고 그 위에 완벽한 새로운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심판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표적인 사상들이 있는데요. 이 사상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또 어떠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의 하나의 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상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의 맥과 같은 것들을 나누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남은 자에 관한 것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를 우리는 영어로 이렇게 렘넌트라고 말을 합니다. 렘넌트는 나무를 잘라내고 나면 남는 그 밑동을 렘넌트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그루터기라고 말을 하죠. 렘넌트는 그루터기 또는 남은 자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나무가 잘려나가도 그 아래에 밑동이 남아있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굵직한 사건들로 또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재직하게 되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 고센 지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죽고 애굽의 왕이 요셉을 모르는 자가 왕이 되었을 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강제로 종으로 삼게 된 것이죠. 그때 가장 큰 사건은 출산 제한 정책이었습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을 많이 낳으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애굽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을 받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때 모세는 나일강에 띄워져 바로 공주의 손에 들어감으로 죽임을 면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 렘넌트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그 남자를 죽이는 그 나무를 잘라버렸지만 여전히 그 그루터기, 모세라는 그루터기는 존재했던 것이죠.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훗날 구원하시는, 출애굽시키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징벌의 채찍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들을 계속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렘넌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바로 이 남은 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루터기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 전혀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 기억하다란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기억하다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깊이 새겨 간직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다라는 말에는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그 개념을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을 끝까지 돌보시겠다라는 약속과도 같은 말씀인 것이죠. 노아는 방주 안에서 약 150일간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산들 봉우리가 보일 때에 노아는 비로소 창문을 열게 되어집니다. 석청을 굳게 발라서 닫혀있던 그 창문이 열리고 이제 드디어 바깥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노아는 방주의 바깥 세상을 보았을 때 처음엔 멸절된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 동물의 울음소리, 하물며 사람들의 대화소리, 모든 생명이 죽고 난 그 고요한 세상 가운데 아마 노아는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흡이 끊어진 생명체들이 이곳저곳 그 시체들이 떠다니기도 했을 것입니다. 물이 점점 말라가면서 그 참혹한 세상, 멸절된 세상은 더 잘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자리는 이 죽음의 정적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 한 곳, 노아의 방주 안에는 여전히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있었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노아는 그 문을 열었을 때 창문 너머의 그 죽음의 고요함과 노아 자신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 생명의 소리, 그 경계 사이에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터키의 이스탄불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스탄불에 참 볼 곳도 많지만 보스포러스 해협이 이스탄불에 딱 있는데요.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이렇게 배로 투어하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거기를 배로 이렇게 투어하다 보면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그 경계선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여행하다 보면 이 두 경계 사이에 한쪽 다리와 한쪽 다리를 두고 지나가게 되는데 한쪽은 유럽이고 한쪽은 아시아라는 거예요. 지금은 보스포러스 제3교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큰 다리를 건설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유럽과 아시아를 넘나드는 다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제가 노아였다면 저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생명과 죽음의 경계 사이에 내가 있구나. 마치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있는 것처럼 내 앞에는 죽음이, 내 뒤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이 죽음의 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지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그 고통,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창문을 열고 처음엔 까마귀를 날려보내죠. 발 디딜 곳이 없는 까마귀는 다시 방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어서 노아는 비둘기를 놓아보냅니다.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비둘기를 처음에 내보냈을 때에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노아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는 다시 노아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주의 뚜껑,
영어로는 여기 커버라고 나오던데요. 이게 출입하는 문이기도 하지만 한번 닫히면 열 수 없는 문이기도 합니다. 뚜껑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막은 그 실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뚜껑을 노아가 제치고 보게 되는 거예요. 바깥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둘기가 이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물이 다 말랐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나갈 채비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이 까마귀를 통해서 비둘기를 통해서 땅이 말랐음을 알게 됩니다. 이미 그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뚜껑을 제쳤다는 표현은 그냥 오픈이 아니라 리무브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열면 닫을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열었다는 것은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말라서 이제 방주 밖으로 나와도 되겠다는 확신을 노아가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노아는 땅이 마른 것에 대한 확신도 있었고 이 뚜껑까지 완전히 떼어버릴 정도로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럴 준비가 다 끝난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아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노아는 자신의 확신과 그리고 나가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고 방주의 뚜껑도 떼어버렸지만 그 땅에 발을 딛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특히 어떤 사역 임지를 정할 때에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좋은 사역지를 달라고 말이죠. 좋은 사역지란 무엇이냐면 인격적인 목사님인 것이죠. 그리고 동역자들,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자들 잘 챙겨주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사례비도 얼마 이상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게 돈 걱정 안 할 수 있게 주시는 분, 그리고 필요하다면 신분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모든 조건들이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교회를 찾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 모든 조건이 다 맞지는 않지만 어떤 일정 부분이 맞는 교회들이 보이더군요. 가끔은 정말 돈이 필요해서 이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나에게 필요한 만큼 물질을 주겠다, 사례비를 주겠다 하는 교회가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여겼습니다. 저 나름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했고 그런 조건의 사역지가 때마침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시작한 사역은 늘 어려움과 고난이 더해지는 결과로 제게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확신도 있었고 증거도 있었어요.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서 처음에 확인했고 그 다음엔 뚜껑까지 열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그런 확신과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에도 노아는 이제 방주에 타면 된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에 타라고 말씀하셨을 때 방주에 탔던 것이에요. 홍수가 끝나고 방주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방주가 완성된 뒤에 방주에 타라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노아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남은 자에게는 이렇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의 고백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이제 앞으로 내 삶을 주관해 가실 분도 주님이시며 장차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하실 분도 주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의 삶에서 매 순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둘째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만 보더라도 이 새로운 시작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는 반드시 징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만 보더라도 여러분 아벨이 죽자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벨론 탑 사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훗날 그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부족이 되고 그 부족이 국가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러한 심판과 새로운 시작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성취자로 또 온 인류의 구원자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심판으로부터 남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절하시는 그 홍수의 심판 말이죠.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17절에 나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이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는 것이죠. 그 새로운 시작은 곧 회복과 같은 것입니다. 다 멸절되고 없어진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면서 다시 회복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물로 뒤덮였던 그 시체 더미는 없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루터기는 그냥 남아있다가 썩기도 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루터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그루터기, 잘라내버린 아무 쓸모없는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뜻을 새롭게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죄 짓던 모습, 죄의 종노릇하던 그 모습은 이제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와 육은 다 못 받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새 것이 된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맨날 노래를 부르는데 뭐 나는 새삥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막 이렇게 춤도 추고 하는데 저는 그 노래 듣는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새삥이지. 나의 죄의 모습들은 다 이제 주님께서 없는 것으로 쳐주시기 때문에 나는 새삥이다. 저는 그 노래가 뭐 거기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스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려고 부른 노래지만 저는 조금 그 안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도래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진정한 새 것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환경이 변합니까? 내 육신이 변합니까?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다시 문제는 찾아오고 또다시 죄는 우리를 엎드러지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완전한 육체 속에서 살아가면서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것이 되었다니. 새 것이면 진짜 새 차를 뽑은 것처럼 찡찡 달리고 뭔가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옛날 집이 다 허물어지고 새 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육신의 건강도 회복이 되어지고 내 환경도 변해야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것이 되었다니요. 그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는 나의 자아는 죽어가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점점 강성해져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주님께 맡겨진 삶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처럼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육신은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린 다 늙어요. 결국 모든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것은 정해진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새로운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죽는 존재이지만 새로운 존재가 예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자신이 죽고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존재로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한계로 죽어갈 테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죽음은 부활로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의 관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이죠. 어쩌면 심판 직후 마른 땅 위에는 무덤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시체들이 질비해 있고 죽은 그 뼈가 널브러진, 그리고 숲은 다 사라지고 울창했던 그 숲 말이죠. 황량해진 땅, 에덴 동산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진 죽음의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죽음의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존재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혼의 생명으로 가는 그냥 문에 불과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잘려나간 그루터기 같지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19절에서 22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 그리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21절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21절 전체를 다 설명하자면 이건 설교 거의 한 편이에요. 근데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물을 받으신 후에 그 중심에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의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기서 21절에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말씀과 이어서 또 후반절에는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확고한 그 말씀 뒤에 재차 강조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우리 볼까요? 성경 자체를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의 말씀입니다. 신약은 새 언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 다른 말로는 언약이라고도 표현하죠. 노아와 했던 그 언약,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했던 언약,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 여호수아와 하셨던 그 언약,
다윗과 솔로몬에게 했던 언약들, 기타 등등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게 그 모든 언약들을 지켜나가셨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늘 약속을 어기고 반역하며 신실하지 못한 존재임을 드러냈습니다. 여실히 드러냈죠. 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는 것이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채찍을 또 맞아야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올 때면 또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너그럽게 받아주셨습니다. 언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다시 그 약속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깨지지 않는,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을 맺어야겠다. 그 깨지지 않는 강력한 구속력을 지닌 언약, 사람이 설사 배반한다 할지라도 깨어지지 않는 언약,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 길을 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입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원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친히 다 이루셨습니다. 특히 복음서에서 나오는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메인 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장면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런 직접적인 에피소드 말고도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 속에서 기록되었으되,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십니다. 또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루시며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또 신실하게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그 약속의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그 언약은 다시는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다른 약속을 하시죠. 첫째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둘째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올 것입니다. 22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봄은 다시 옵니다. 겨울 내내 잎사귀 하나 없었던 그 앙상한 가지에 새순이 돋아나고 꽃이 피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달래, 개나리, 그리고 벚꽃이 휘날립니다. 생명은 그렇게 돌고 돕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과 재탄생의 신비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남은 자로, 다시 말해 부르신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계획 안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주님의 사랑 안으로 불러주신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그 심판 후에 이 믿는 자들로 새로운 세상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회복과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신자들의 처소가 될 거예요. 이 땅의 장막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분께서 깨지지 않는 항구적인 언약 속에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남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이제는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